동력 하늘이 붉게 밝아오던 새벽, 태명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보검을 등에 맨 그는 전령들을 불러 이탁도의 모든 백성을 광장으로 모으라고 명했다. 북소리가 고을 곳곳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태명은 사냥개 2마리를 거느리고 군중 사이를 걸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발걸음에는 물러설 수 없는 결심이 실려 있었다. 그는 원로들의 시선을 받으며 오래 비어있던 아버지 오지수의 자리에 앉았다. 지팡이를 짚은 애급 영감이 먼저 일어났다. 오지수를 따라 전쟁에 나갔던 아들을 잃은 노인은 누구보다 그 가문의 슬픔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 백성을 불러 모은 까닭이 무엇인지 물었다. 적군이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고을 전체에 알릴 급한 소식이 있는 것인지 광장은 숨을 죽이고 답을 기다렸다. 태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의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의 회의를 연 사람이라고 밝혔다. 외적이 쳐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집안에는 전쟁보다 더 지독한 재앙이 닥쳤다고 말했다. 아버지 오지수는 오랜 세월 돌아오지 않았고 수많은 구혼자가 어머니 연로비 부인에게 혼인을 강요하며 궁궐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날마다 가축을 잡고 창고의 곡식과 술을 축내며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탕진했다. 태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호소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남의 집을 제 것처럼 쓰는 자들을 더는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직 힘도 군사도 부족한 자신에게 고을의 어른들이 정의를 세울 힘을 보태달라고 청했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때 구혼자들의 우두머리 안태우가 군중을 해치고 나왔다. 그는 잘못은 구혼자들이 아니라 연로비 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부인이 시아버지의 수의를 완성한 뒤 혼인을 정하겠다며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몰래 풀기를 3년이나 되풀이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 여종이 비밀을 알렸고 구혼자들이 현장을 찾아낸 뒤에야 수의가 완성되었다고 했다. 안태우는 태명에게 어머니를 친정으로 보내 새 남편을 고르게 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지 않는다면 연로비 부인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까지 궁궐을 떠나지 않고 재산을 계속 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어머니의 지혜와 기다림을 죄로 몰아붙이는 뻔뻔한 말이었다. 태명은 분노를 누르며 안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강제로 내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혼자들에게 남의 집에서 먹고 마시지 말고 당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정의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높은 하늘에서 거대한 독수리 2마리가 나타났다. 독수리들은 광장 위를 크게 선회하다가 갑자기 구혼자들 머리 위로 낮게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들의 얼굴과 목덜미를 스치자 오만하던 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독수리들은 다시 하늘 높이 솟아 고을 너머로 사라졌다. 백성들은 이것이 평범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리는 징조라고 수근거렸다. 새의 움직임으로 앞날을 읽는 맹수옹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그는 오지수가 이미 고향 가까이 다가왔으며 오늘의 독수리는 구혼자들의 몰락을 알리는 경고라고 말했다. 오래전 오지수가 온갖 고난을 겪은 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했는데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구혼자들에게 지금이라도 탐욕을 버리고 물러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우혁은 큰 소리로 웃으며 예언을 조롱했다. 하늘을 나는 새마다 신의 뜻일 수는 없으며 오지수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연로비 부인이 혼인을 정할 때까지 궁궐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태명은 더는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노가 20개 달린 배 한 척과 함께 갈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사필성과 필성으로 건너가 아버지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견디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확실한 소식을 듣는다면 예를 다해 추모한 뒤 어머니가 스스로 앞날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수의 오랜 번명도는 침묵하는 백성들을 꾸짖었다. 오지수의 보살핌을 받았으면서도 그의 집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명돈마저 비웃었다. 태명은 항구를 떠나지도 못할 것이라며 회의를 제멋대로 끝냈고 백성들은 무거운 얼굴로 흩어졌다. 구혼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궁궐로 돌아가 잔치를 벌였다. 태명은 홀로 회색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씻은 그는 지혜낭자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아버지를 찾으라는 뜻을 따르고 싶지만 배도 사람도 자신을 도울 백성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기도가 끝나자 명돈의 모습을 한 지혜낭자가 태명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태명에게 오지수의 용기와 지혜가 분명히 흐르고 있으니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자신이 튼튼한 배와 믿을 만한 사공들을 마련할 테니 태명은 궁궐로 돌아가 포도주와 곡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태명은 그제야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궁궐로 돌아오자 안태우가 태명의 손을 잡고 함께 고기와 술을 즐기자며 비웃었다. 자신들이 배와 사공을 골라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도 조롱이 가득했다. 태명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으며
그들이 돕지 않아도 반드시 바다를 건너 아버지의 소식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구혼자들은 태명이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며 웃었지만 태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궁궐 깊은 곳의 보물 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오지수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보관한 비단과 기름,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했다. 창고를 지키던 유모 명숙에게 태명은 좋은 포도주 12항아리와 보리쌀 20근을 남몰래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의 출항을 열이틀 동안 어머니에게 숨겨달라고 했다. 명숙은 하나뿐인 도련님마저 먼 바다에서 위험을 겪을까 두려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태명은 이 길이 집안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며 신의 도움도 약속받았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어머니가 미리 알면 걱정으로 자신을 붙잡을 것이니 잠시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거듭 청했다. 명숙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고 밤이 되자 포도주와 보리쌀을 단단히 끓여놓았다. 그 사이 지혜낭자는 태명의 모습으로 변의 고을을 돌며 용감한 선원들을 모았다. 모두에게 한밤중 항구로 나오라고 알린 뒤 노문을 찾아가 전선 한 척을 빌렸다. 어둠이 내려앉자 배를 물에 띄우고 항해 도구까지 빈틈없이 갖추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궁궐로 돌아와 술에 취한 구혼자들에게 깊은 잠이 쏟아지게 했다. 술잔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고 시끄럽던 대청은 금세 고요해졌다. 다시 명돈의 모습이 된 지혜낭자는 태명을 불러냈다. 배와 선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어둠을 가르며 항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긴장과 기대가 어린 얼굴로 태명을 기다리는 선원들이 서 있었다. 태명은 선원들을 이끌고 창고의 식량과 포도주를 소리 없이 배로 옮겼다. 모든 짐이 실리자 그는 갑판에 올라 마지막으로 고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종적을 찾고 무너지는 가문을 구하려면 이 밤바다를 건너야 했다. 밧줄이 풀리고 노가 일제히 물살을 갈랐다. 지혜낭자가 불러온 신비로운 순풍이 새하얀 돛을 가득 채웠다. 검은 전선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이탁도에서 빠르게 멀어졌다. 선원들은 무사한 항해와 오지수의 귀환을 빌며 정성껏 잔을 올렸다. 태명은 바람을 맞으며 어두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도움을 구하는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운명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뒤에는 탐욕스러운 구혼자들이 차지한 궁궐이 남았고 앞에는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그러나 순풍은 멈추지 않았고 배는 새벽이 올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갔다. 태명은 과연 아버지 오지수를 찾아 가문을 구할 수 있을까? 그의 첫 항해는 그렇게 별빛 아래에서 시작되었다.